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분별 네 번째 시간 공동체를 통한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생길 때, 문제를 만날 때, 결정을 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나 또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나 또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 또 특별히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가족과 또 친구와 동료와 연장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권고, 충고, 권면을 듣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조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나를 잘 아는 분이 나에게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소개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그가 잘 아는 분을 추천해 주고 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분별을 하게 되면 함께 의논함으로써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양쪽에서 의견이 갈려 있을 때 합의점, 중재점들을 더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나보다 인생의 연륜이 많거나 또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성숙한 분들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지 모를 때에 공동체로부터, 특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요.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열어서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방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졌던 놀라운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도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 일행과 바리새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다. 물론 모세 율법 중에서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어떻게 드린다든지 의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절차법들은 이제 다 완성이 되었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징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복음에 근거한 확실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은지에서 증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여전히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안 된다.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라도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징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에서 서로 얘기를 할 때 결론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열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성도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고,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냐면 구원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피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방신들을 섬겼던 이방 문화에 있었던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그것만 하면 된다. 더 이상 보탤 것은 없다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몇 사람을 이제 이방 지역에 파송을 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총회가 결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제 알려주기로 이제 결정을 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교회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양쪽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함께 이제 서로가 회의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중재점을 찾게 되지요. 사람은 항상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향됨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죠.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자기 생각과 자기 편향된 자기의 방법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제 내려지게 됐을 때에 그 후에 그 결정된 사항을 만장일치로 따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는 양쪽 의견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게 좋다, 저쪽은 저게 좋다, 서로 의견이 틀려서 얘기를 하면 막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나에게 딱 내리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내 의견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이 그 내려진 결정을 한마음 되어 만장일치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내리는 분별이 다른 세상의 조직과 달라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도 모임이 있고 조직이 있고 심지어 이제 정치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양쪽이 나뉘어져서 갈등을 하고 싸우죠. 뭐 진보와 보수냐, 뭐 좌파와 우파냐, 뭐 파란 쪽이냐 빨간 쪽이냐 항상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내려줘도 싸웁니다. 그 양쪽이 갈라져서 자기 의장을 굽히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상대편의 그 의견을 존중을 안 해줍니다. 안 따라줍니다. 그게 세상의 조직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좀 달라서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교회가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만장일치로 그 의견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때로는 이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쪽 방향으로 인도를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지극히 작은 소수의 의견을 더 존중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중대한 문제를 또 결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가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을 해줬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들 너무 염려해 주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히 잡히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당할 수도 있기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염려해 주는 마음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때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요? 바울 사도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쪽으로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화면 보시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 사도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다수의 의견이 바울 사도에게 가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소명과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설령 자기가 죽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그만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소명과 사명이 너무나 강하고 내가 핍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게 되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더 이상 바울 사도에게 권면하는 것을 그칩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또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하자면 당연히 다수의 논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뤄가야 하는 이런 모습 안에서 이 개인적인 어떤 소수의 사람의 의견이 더 존중되어져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한 2년 정도 참 많은 고민도 했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보았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 소명을 주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먼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뵙고 아버지께 제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와 또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 소명 주셨던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이제 앞길이 창창하고 이제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나고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니 장남에 대한 기대감과 또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선뜻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소명을 이해해 주시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받은 목회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기도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솔직히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냐. 근데 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저를 정말 아들같이 여기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미 60이 넘으셨고 수십 년간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어려운 길을 겪으면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이 대학생, 이 4학년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아들같이 여기는 제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 담임 목사님께서 선뜻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가 어려우셨던 거예요. 다시 기도해보고 더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때 이후로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결정이 무조건 다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특별한 원리입니다. 또 하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조언을 하게 해줄 때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과 조언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일치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충고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려있지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조언과 충고가 소용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조언을 받는 사람이 미성숙하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어떤 상처들이 많을 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 사도가 아볼로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근데 아볼로가 끝까지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 아볼로는 원래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같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성경 공부 리더였습니다. 특별히 아볼로가 잘했던 것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은 교회였었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바울파는 누구였냐면 어떤 분들이 아볼로를 따르고 있었냐면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이제 훈련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무엇인가 배우는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아볼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바울 사도가 다시 아볼로에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서 사역을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때 아볼로가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힘든 일이 많았고 어려운 일이 많았고 상처가 많았으면 나는 절대 다시 고린도 교회 가서는 사역을 안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는 이 조언을 받는 아볼로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울 사도가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줘도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와 훈련과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전혀 반응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듣는 분의 마음이 열리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숙함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이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잘 이끌어주고 또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처음에는 양쪽으로 의견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무엇인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만장일치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선하신 뜻들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또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